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수것이 없나니 이제 인설리진 주 보라새롭게 된 이 비종은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수의 영광권을 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눈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전에 한 자리 계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말랑기지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움과 즐거움아 주님만 힘써서 기대. 우리 주님 거룩한 성 제자들의 받으시소. 남성기니 종일돌이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하라 한몸 이루 영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빛이 지성으로 주행하세.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이 새벽에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사랑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도 체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소망케 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영과 진리 가운데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하나님 이런 귀한 소망과 믿음을 다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창공을 향하여서 높이 나는 새들처럼 주님, 우리의 두 날개가 믿음의 두 날개가 높이 들려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외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가장 가깝게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보여집니까? 사랑할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떨 때 그렇게 보여집니까? 순종할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떨 때 그렇게 보여집니까?
겸손할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님, 내 속을 아버지 주님이 다 보시고 정결케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씻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창들이 영혼의 창들이 맑아지게 하시고 거짓됨이 없이 진실함 속에서 청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이 맑아지게 하소서. 더 많이 순결케 하시고 더 많이 정결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먹게 하소서, 마시게 하소서. 충만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푹 잠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는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키듯이 성목요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지킵니다. 목요일, 그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성목요일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씻어주시죠? 발을 씻어주십니다. 발을 씻어주신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날이 성목요일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킵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세종 목요일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은 얼마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습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그 지저분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낮아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남의 발을 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온갖 데가 다 묻는 곳이 발이잖아요. 근데 그 발을 뭡니까? 손으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앉아야지만 발을 씻어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내려와야지만 발을 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저녁에 뭘 하죠? 세족식을 해요. 세족식을. 우리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때는 어째요? 찡한 거예요. 굉장히 찡합니다. 찡하고 감동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12장까지 우리가 봤죠.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봤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무슨 책이라고 봐도 되냐면 표적의 책, 샘 메이온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샘 메이온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장이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표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표적을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지금까지 보내주시겠다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선지자들 중에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저분이 메시아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게요 13장부터 21장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지침서고요. 제자들의 교육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그 장이 13장 오늘부터 나온 거죠. 13장부터 21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 교육서라고 볼 수 있고 이 제자 교육서의 첫 번째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발부터 씻어주는 거예요. 발부터 씻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먼저 무엇이 먼저 와야 됩니까? 여러분 겸손이 먼저 곁들여져야 돼요. 겸손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곳이. 그래서 1절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때가 언제다 그랬어요? 때가 언제예요? 6월절이죠. 6월절 전이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6월절 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는 가까이 옴을 아신 거죠. 직감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6월절에 뭘 잡습니까? 양을 잡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어떻게 해요? 잡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죠. 예. 우리가 출애굽 공동체가 이제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디다 뿌립니까? 피를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싹 뿌립니다. 그리고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지나가죠? 뭐가 패스합니까? 위로 확 올라갑니다. 넘어갑니다. 뭐가요? 패스 오버리 6월절인데 누가? 죽음의 사자가 뭡니까? 가다가 피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확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보면 뛰어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이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과 13절을 쭉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6월절에 그 양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 양 희생을 통해서 그 안에 피가 뿌려지고 발라진 그 집 안에 그 안 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피가 묻혀진 곳 안에서 그 우리 안에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6월절 무렵에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세요.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지금 감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이것이 바로 6월절 전에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한 거죠. 6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처럼 잡힐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바로 무슨 때죠? 영광의 때입니다. 영광의 때. 여러분 말씀드렸고 제가 영광의 때는 곧 어떤 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날이에요. 죽음의 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떠나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도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을 뭐라 그래요? 떠났다 그러잖아요. 세상 등졌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돌아갔다는 거 뭔 말이에요?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죠. 근데 여기서 요한이 특별히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였을 때 떠나. 이 떠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떠나가 뭐냐면 헬라어로 메타바이노거든요. 메타바이노예요. 메타바이노. 근데 이것은 떠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메타바이노. 이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 뜻이냐면 장소가 옮겨진 거예요.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했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옮기다, 장소로 옮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가요? 이 메타바이노가 이렇게 떠났다는 것은 장소로 옮겼다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뜻으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도 외우셨겠죠? 예, 그 중요한 요절인데, 예, 암송 요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나와야 안 나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때도 메타바이노를 쓴 거예요. 예. 떠났다 A에서 B로 옮겨졌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타바이노.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로 나왔고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보면 13장에도 똑같은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같은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할 때 그 단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비극적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옮겨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떠난가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옮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옮겨가는 여러분 그 과정을 보세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지금 넌지시 이 단어를 통해서 메타바이노라는 이 메타바이노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패배가 아니라 뭡니까? 율법의 마침이다. 그죠? 완성이에요, 완성. 완성하시고 가는 거예요. 삶을 완성하시고 하는 거죠. 새로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작업을 끝낸 거죠. 그래서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메타바이노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왜 갑니까? 일을 다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죠. 이제 떠나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그죠? 근데 사랑하셨는데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때는 여러분 끝까지요. 예.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끝까지. 예. 이제 주님은 떠나시죠. 세상에는 그의 제자들이 이제 1차적으로 남겨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되면 덩그러니 제자들이 남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생각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째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것이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주신 모든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 자기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로 온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로 여기가 자기의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자기의 사람으로.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준 뭡니까?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뭡니까?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님이 맡겨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놨다 이 말이죠. 자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신부예요. 이게 무한한 책임이죠.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무한한 책임이거든요. 뿐만 아니죠.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 책임 안 집니다. 힘들거든요. 버겁거든요. 그래서 책임 안 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당신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기들의 양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 양들도 자기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다가 싫거나 힘들면 여러분 그냥 탁 던져버리고 그냥 끝나버리고 냅둬버리고 손 탁 털고 그냥 가져버리면 되는데 안 그래요. 끝까지 바라보고 계셔요. 가룟 유다가 뭡니까? 배반할 때까지 끝까지 쳐다보고 계셔요.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기다려 주시거든요. 기다려줘요. 알아요. 저희가 나를 배반할까 알아요. 근데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텔로스라는 말이 등장해. 텔로스. 목적 끝까지. 이 텔로스라는 말은요. 목적이거든요. 목적이라는 뜻인데 목적인 끝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는 거죠. 유지가 됐어요. 지속된 거죠.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말도 되고 또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목적을 뭡니까? 이룰 때까지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뜻도 있는 거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셔요? 시몬 베드로 생각보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몬아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베드로 반석 개바의 이름을 지으잖아요. 베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해도 베드로 다 왔어요. 베드로라고 이름 줬으면은 베드로 하면은 그렇게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아요. 베드로 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답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렇게 살지 못해 예수님 살았게 생전에는요. 예. 지상생활 동안에 예수님의 지상생활 동안에 함께 있으면서 3년 동안 반석답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무리를 걷다가 그냥 의심이 가고 빠져버리기도 하고 절대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막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예요? 그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얼마나 결심을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장담을 했잖아요. 장담을.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러면 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뭡니까? 쪼르륵 위반하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가야바의 법정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얼마나 팔짝팔짝 뛴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무슨 반석 같은 사람입니까? 예? 가벼웠잖아요. 무슨 반석 같은 사람이어서. 이런 행동들이 보면 베드로답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에이 진짜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아이고 믿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냐? 못 믿건데 못 믿겠어. 분명히 그렇게 말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어. 말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에이 저 사람 말 못 믿겠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고 안 믿는다고 딱 쳐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신뢰하셨고 그들 속에 호명하셨어요. 너는 베드로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 인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들 속에서 호명하셨던 그의 생애 내용을 베드로가 살아낼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거가. 근데 결국 어때요? 끝까지 이제 베드로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거꾸로. 주님은 옳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나는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달라. 거꾸로 매달려 달라 하고 죽은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끝까지 믿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주님께서 보세요. 주님이 나를 잊어버렸을까? 주께서 나를 버리셨냐?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무슨 응답도 하나도 없냐? 그냥 기도를 해도 내가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말하는 소리가 벽을 치고 다시 내게로 온 것 같아. 하나님께 흠양한 것 같지가 않아. 도대체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을까?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었어요. 있어요. 깜깜할 때가요. 목통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뭡니까? 주님은요 약속하시잖아요. 택하신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당신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택하신 자를 끝까지 호명해서 사랑하십니다. 이걸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조금 힘들고 어려울고 또 의심할 때도 어른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면 의심하면 내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 안 그래? 머리 아프니까 확 던져버리고 어른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겠어요. 그 말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믿고 신뢰하면서 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근본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고요. 2절 보면 참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깝게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뭐예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팔려고 했던 것이 지금 마귀의 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지금 그 생각 속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마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번에 십계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일에 십계명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호세아를 하면서 십계명 범죄하면요, 십계명 안 지키면요 구멍이 뚫어지게 됐어요. 그 속으로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감하게 아주 그냥 마음 놓고 머리를 들이대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알았어요. 예수님 알아 몰라? 알았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나를 이렇게 쳐주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다 아시면서 그냥 따라가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모르지 않고 다 하셨어요. 다 직감하셨고 하셨어요.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면서요.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맞닥뜨리면 합니다. 직면합니다. 직면을 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이 뭐냐? 내가 단순히 안다? 뭐 알아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 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 도망치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가 되니까 이제 피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정말 구체적으로 아시는데 무엇을 아시는가? 오늘 여기서 몇 가지로 보여주냐면 2가지입니다. 뭘 아냐?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지금 뭡니까? 자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은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는 자 모르는 자 인생이요 180도 달리는 거예요. 알고 가는 자하고 모르는 자는요 삶을 180도로요 달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요 끝까지 뭡니까? 그걸 피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도 알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뭐죠? 예수님의 운명은 뭡니까? 보내신 분에게로 이제 뭡니까?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들도요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께도 갈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살아가야지 여러분 정확하게 어떻게 인생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답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면은 모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죠. 존재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실존의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태에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이 확 그냥 들어와 버린 거죠. 그 생각을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유다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요 보세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럴 때 있어 없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한순간에 그래버렸네.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어느 금방에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어느 금방에 도둑이 든 사건이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에 출동을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걸고 봤더니 누가 훔쳐갔냐? 경찰관이 훔쳤어. 경찰관. 네. 수사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견물생심이야. 견물생심. 보게 되면 욕심 생기거든. 나중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뭔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 순간에 뭔가를 씌었습니다. 그래요. 그 경찰이 그 순간에 뭔가 씌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어둠 같은 것들이 확 사로잡혀 버리면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면서 왜 내가 그 짓을 했을까?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가룟 유다. 물론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보세요. 뭔가 어둠의 힘에 의해서 사로잡혔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러지? 여러분, 내 생각일 수 있지만 사로잡혀서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걸 자각하셔야 돼요. 사로잡힌 걸 알아야지 쫓아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만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못 쫓아냅니다. 왜? 하나가 돼버렸으니까. 연합돼 버렸으니까요. 거기서 뭡니까? 뒤치락 엎치락 같이 놀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라고 아니라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쫓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 어둠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가버렸네. 손이 가버렸네. 몸이 가버렸네. 왜요? 잡혀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한 명 중 하나가 화가인데 그 사람 이름이 크리나우예요. 크리나우. 그래서 루카스 크리나우인데 이 사람이 독일의 화가이면서 비텐베르크 시의 궁정화가로서 활동한 사람인데 루터의 초상화 대부분을 이 사람이 그립니다. 예. 그래서 종교개혁에 관한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이 바로 이 크리나우, 루카스 크리나우. 대가 뭡니까? 꼬리 큰 거대한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림 잘 그립니다. 엄청 잘 그립니다. 예. 그래서 요즘 마틴 루터 초상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예. 그것도 이 사람의 그림인 거죠. 예. 그분의 그림이 뭐가 있냐면 제단화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성찬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이 성찬식 장면이 있는데 12제자와 함께 성찬하고 있는데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렸냐면 유다의 발 하나가 굉장히 또렷하게 그랬어요. 유다의 발 하나가 돈주머니 차고요. 유다의 발 하나가 다리가 쫙 왼쪽으로 나와 있어요. 왼쪽 다리가 싹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려놨어. 언제라도 돈주머니 차고 도망가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배신하고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림에서.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을요.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동시에 뭐라고도 볼 수 있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요.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느 틀을 잡아놓고 거기다 예수님을 갖다 끄집어 그냥 놓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틀을 짜가지고 어떠한 내 틀을 딱 생각의 틀로 딱 짜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막 끄집어 넣는 거예요. 그 틀에다가. 내 사고의 틀에다 다 끄집어 놔요. 막 끄집어 넣었다가 툭툭 튀겨나온 거 있잖아요. 막 끄집어 넣었다가 뭡니까? 나와. 툭툭 튀겨나온 거예요. 나와. 왜 나와요?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밀려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밀려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가감하게 잘라버려 그냥. 왜?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속에 안 들어온 사람은 잘라버려요. 가감하게.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두말할 것 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요. 은혜스러운 부분에 가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에다가 언더라인 빨간 걸로 치고 별표 몇 개를 해놓고 여러 색깔이 있는 형광펜으로 뭡니까 다 그냥 해놓고 색칠로 뭡니까 강조 표시를 해가면서 거기다가 막 해놓기도 합니다. 자기 눈에 확 튀도록.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왜요? 그 말씀이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좋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좀 자신에게요, 양심이 좀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부분이 딱 이렇게 말씀에 맞닥뜨려지면 여러분, 과감하게 곁눈질합니다. 곁눈질만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딱딱 곁눈질 하잖아요. 곁눈질 한 것처럼 여러분, 자기도 곁눈질 한 줄도 모르고 성경을 곁눈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피해버려요, 여러분. 은근슬쩍 그래서 안 본 것처럼 지나쳐버립니다. 봤는데도 그냥 양심은 있어. 근데도 그냥 안 본 것처럼 슬쩍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본인에게는 더 중요한 메시지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그래서 그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나는 그걸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갖고 뭡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못 봤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면서 시치미를 뚝뚝 얼마나 잘 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양심을 때려 눕혀버립니다. 시치미 떼면서 자기 양심을 때려 눕혀갖고 쾌 오성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자아에 취해가지고 의식적으로 좋은 것만, 편한 것만 중요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좋다,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죠. 그리고 또 그 말씀만 외우고 힘들면 그 말씀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나약합니다. 육신이 나약해서 어째? 자버려. 육신이 나약해서 뭡니까? 못해버려 그거. 육신이 나약해서 뭡니까? 남들이 그거 하는데 나는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좀 믿음대로 하게요. 그래 믿음대로. 예, 믿음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믿음대로 하게요.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도요, 가룟 유다 데리고 가려고 해도 아이고 예수님 믿음대로 하게요. 믿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써먹는 거예요. 언제요? 하기 싫을 때, 귀찮을 때.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육신을 못해서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무엇은 지나쳐 버립니까? 깨어서 근신하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용서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했더니 이것은 온데간도 없고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이상한 것만 가져와서 들이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걸 모르시겠어요? 아주 우리들의 새빨간 양심들을 다 잘 갖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자기보다 크신 분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나처럼 하는 사람이 없다. 나처럼 구원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위험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한한 사람이 무슨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 자체부터 틀린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다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계시해 줄 것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준 것만 조금 알 뿐이에요. 그것도 조금만. 억지로 여러분 내 틀 속에 우겨 넣어진다고 해서 넣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넣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내 틀에 박으려고 해도 절대 박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겨 넣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우리는요 신비로 남겨놔야 돼요, 여러분. 신비로 그대로 남겨놓고. 어떤 사람도 내가 절대로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기적과 이적이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제자들 아니야 유대인들 절대로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잘라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근성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부분, 그냥 믿음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신비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요. 예. 내가 알아준다, 안 것만 내가 받는다,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쉐르니 키에르케고리가 덴마크 철학자잖아요. 키에르케고리. 그래서 이 철학자는 인간의 그런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실존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 단계를 3단계로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미적 단계, 미적 실존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혼이 어렸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뭡니까? 아름답고 좋은 것만 즐깁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만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싫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름답고 좋은 것만 해서.
그래서 이것을 좋아하기도 했다가 저것을 좋아하기도 했다가 이것을 취했다가 저것을 취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미적 실존이에요. 좋은 것만 자기가 한단 말이죠. 거기서 뭡니까? 행복을 느껴요. 근데 좀 더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밖에, 내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있구나. 그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장한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보여지냐? 윤리가 보여. 그래서 윤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윤리적 실존의 삶.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이게 2단계예요. 예. 그래서 인간적인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나 혼자 독점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의 몫은 내 몫은 이것이고 저 사람 몫은 저 사람도 있으니까 저 사람 몫도 남겨놔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윤리적인 실존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3단계가 3단계거든요. 최고 것이죠. 종교적 실존이죠. 종교적 실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역설이에요. 역설. 예. 나를 희생하는 건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버려요. 그리고 그를 위해 남겨놓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이 속에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또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실존까지 가는 거죠. 예. 이 종교적 실존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역설적인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이 역설을 포함하는 거죠. 신비요, 신비. 그래서 믿음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가룟유다의 실패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로마와 싸워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그래요. 로마와 막 싸워야 돼, 투쟁해야 돼, 피 터져서 싸워야 돼. 무력하게 그냥 뭡니까? 근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력하게 패배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보여지니까 뭡니까? 예수님 보니까 연약한 자의 편을 들기는 드는데 그들을 조직화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야. 정치적인 메시아 해가지고 내가 좀 예수님 옆에서 오른편 왼편을 가고 좀 있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길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과 다르니까 뭡니까? 이게 아니네. 내 계획이 흐트러졌네. 내가 3년 동안 괜히 따랐네. 틀어졌어. 에라이. 죽기 전에 한번 해보자. 건스 한번 올려보자.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틀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뭡니까? 가룟유다 뭐래? 이제 틀려버렸다 하고 뭡니까? 규정해버립니다. 규정해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뭘 잘라요? 생명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뭔 생명? 예수 생명. 그래서 결국 죽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틈을 줬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제 틀려먹었다, 이제 틀려버렸다. 그랬을 때 사단이 그냥 끌고 와버리는 거죠, 여러분. 결국 굳어진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그에게 맡기신 일을 다 하시고 마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잔을 끝까지 마시는 거예요. 고난의 잔, 그걸 마십니다. 주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아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장면이 지금 이렇게 있냐면 교차되어 있냐면 보세요. 주님 앞에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위임되었음을 주님은 아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셨어요. 아시는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딱 마주 서 있어요, 지금.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세요. 공교롭게도 이것을 같은 단어로 씁니다. 디도미라고 썼는데 이것은 뭡니까? 맡기다요. 디도미가 맡기는 뜻인데, 맡기다는 뜻인데, 예수를 팔아 넘기다, 예수를 배신하다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파라디돔이요. 팔아 넘겼다. 파라디돔이요. 예. 일부러 지금 이 말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그리스도와 그러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배신하고 팔아넘기려는 가룟 유다의 행위가 굉장히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대조되고 있으면 지금 요한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보세요. 마침내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요, 확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확 두르십니다.
4절에 뭐라 그래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대야에 뭘 떴어요?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셨어.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보니까 닦기 시작했어요. 닦기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 잡수시던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공간복음으로 말하자면 벌써 최후의 만찬이요. 그죠? 최후의 만찬이요. 그리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가 말하는 성찬의 재정과는 다른 어떤 성사적 사건이다 이 말이죠. 이 성사적인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룩한 분이 지금 뭔 일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겉옷을 벗고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래 제자들이 스승을요 존경할 때 그 표현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존경의 표현이에요, 이게.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는 거죠. 겉옷을 벗고. 이것은 제자들이 스승을 향해서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 보면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겉옷을 벗고라고 얘기할 때 이 벗고라는 말은 티템이에요. 티템이 이런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또 어떤 뜻도 있냐면은 벗다라는 뜻도 있고 내려놓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내려놔요.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이렇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어쩐다고 해요? 버리노라 그래요.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이때 목숨을 버리노라 할 때 버리노라와 단어와 똑같아요. 이것이 지금 내려놓다, 벗고가 똑같다는 거죠. 내려놓다와 버리노라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았다. 그 단어가 앞서 말했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목숨을 내려놓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겉옷을 벗고 내려놨다는 것은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옷을 벗었으니까 당연히 내려놓았겠지 뭐.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옷을 벗고 내려놨다는 것은 내 목숨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포기했다 이 말이거든요. 우연처럼 보이는 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앞가의 맥락을 생각하면 겉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는 그 뜻을 뭡니까?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사의 성사, 거룩한 분이 하시는 일이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옷을 벗은 그 행위가 구원을 위한 구속사적 행위임을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요 두르고 계신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생을 온전히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운 말을 씻으셨어요. 그때 제자들만 시킨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때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가 있었어요. 다 제자의 발을 씻겼고 지금도 우리 발을 씻고 계셔요. 아멘. 우리 주님이 씻으셨었고 우리를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구원 받는 거죠. 온갖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지었던 아주 따닥따닥 붙어있는 더러운 죄악들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씻겨주었다니까요. 씻겨주셔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것도 능동적으로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희도 주님의 삶을 따라서 제자 되는 길을 그렇게 택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타인을 위해 내려놓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욕심 챙기느라 많은 영혼 놓치지 마시고 욕심 내려놓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닥따닥 때를 지우려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자리였지만 이제 씻김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씻김을 받은 다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 발이 거룩한 곳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아멘. 더 많은 사람들 살리고 세우는 곳. 그래서 뭡니까? 주님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 삶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비춰주고 녹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곳에 우리가 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아버지
발을 씻기시고 또 겉옷을 하나님 벗으셔서 내려놓으시고 수건을 아버지에 두르시고 다 발 씻기고 다시 닦아주신 것처럼 이미 겉옷 내려놓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목숨을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내려놓고 포기하셨음을 그것도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님의 아버지의 희생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희생을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그렇게 헌신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단계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아버지시여 두터워지고 그리고 아버지시여 더욱더 깊어져서 우리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시여 비춰주고 녹아지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거룩한 발걸음이 아버지 인도되는 그러한 인생을 귀하게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